그분은 우리의 밝은 빛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께 우리에게 기쁨의 노래를 주신 그분께 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은혜 맑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오신 예수님께 영광과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 모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탄절 예배입니다. 저희를 구원하러 오신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도와 찬양으로 경배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생명과 축복의 주님, 오늘 예배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로 모인 새 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늘빛 예수와 함께 예수와 교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인 이 뜻깊은 예배의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셔서 임마누엘 주님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존과 평화의 주님,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죽음의 전쟁을 끝나기를 소망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의 희생이 너무나도 큽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루속히 평화의 꽃이 피어나길 기도하오니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소통의 주님, 우리의 이웃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힘들게 버텨내는 일이 많습니다. 추위와 싸우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이들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 왜곡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저희 교인들이 그들의 아픔을 미련하지 않고 관심과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어려움을 아시오니 그들에게 빛으로 따뜻함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성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작지만 건강한 교회,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 서로 믿고 사랑하며 내 몸처럼 아낄 수 있는 교회, 예수와 함께 하늘빛 예수 마음 새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교회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과 위로가 될 수 있는 믿음의 밭을 위해 바로 설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늘에 비치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하길 간구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께, 예배의 끝은 주님께, 예배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과 주께 있습니다. 뜻깊은 성탄절 예배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합창하실 때인데 그 자리에서 일어서
함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요한 1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과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 이 앞에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먼저 사랑과 평화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평화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과 그리고 지금도 고통과 탄식의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또 아파하는 우리 이웃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마음교회 그리고 하늘빛 교회 그리고 예수 함께 공동체 교회가 함께 연합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는 오늘 빛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빛이 소중하다는 것을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태양이 없는 지구, 태양이 없는 우리의 생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맨 처음에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 어두컴컴한 그 땅의 그곳에서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말씀, 그래서 빛이 생기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이 신약의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사도 요한이 첫 구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생명이다. 생명은 빛이다. 그리고 빛은 예수다. 요한복음 1장에서 풀어가는 도식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 소금이라고도 하셨지만 여기 오늘 주제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빛은 우리에게 이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강구하시는 말씀.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빛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빛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하는, 실행해야 하는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빛을 비추어라. 너희는 빛이다. 빛을 비추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빛을 비출 수 있겠습니까? 빛을 바라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빛을 바라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면 그것이 빛을 바라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이른바 명문 대학에 진학을 하고 좋은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그렇게 남들보다 더 이름을 더 드러내는 것이 빛을 바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빛을 비추어야 하는지, 그 빛을 비추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문을 보여주시는 것, 우리 바로 예수님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신 곳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화려한 왕궁에 오셨습니까? 아니죠. 한적한 베들레헴, 누추한 집에 오셨습니다. 어쩌면 집을 떠나서 떠돌이 생활 중에 태어났으니 길에서 태어나신 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는 어떻게 보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아무런 힘이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아기로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주요 생애들을 살펴보면 당시의 모든 삶의 중심이었던 정치, 경제, 모든 삶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주변부인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 이방인 지역들, 그렇게 불렸던 곳에서 예수님은 활동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곳을 다니시면서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 상한 사람들 찾아가시고 만나셨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시고 자유롭게 해주셨죠.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들을 만나셨고 어린이들을 환영하시면서 품에 안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모습들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이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표현입니다. 하늘에서 우리와 뭔가 너무나 거리가 먼 채로, 동떨어진 채로 고귀한 상태로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아픔과 눈물과 상처로 얼룩진 이 세상 안으로 오셨다는 말씀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빛이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어둠이 가득한 이 땅에 오셨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어둠 속에 오셨습니다. 빛이 오셨으니 어둠은 그러면 자취도 없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진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빛이라고 하는데 오셨을 때 정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생명을 전하셨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그 세상도 막 바뀌고 그러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빛이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빛이 오셨지만 알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은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으로 끝나는 듯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마치 어둠이 빛을 이기는 것처럼, 어둠의 힘이 더 강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예수님은 그 어둠 속에서 부활하심으로 어둠이 이기지 못한다. 결국에 빛이 이긴다, 생명이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라는 이 사도 요한의 고백은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에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빛과 어둠의 관계를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빛은 어둠과 분리되어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빛이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근데 빛이 어둠 속에 있다고 해서 그 정체성을 빼앗기거나 어둠에 묻혀 있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그 어둠 속에서 그 빛이 더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에서, 빛이신 예수님의 삶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빛을 비추며 빛 안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빛은 어둠과 동떨어져서 나는 고귀해, 나는 달라, 너희와 달라, 나는 너희와 틀려 하면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빛이라면 어둠 속에 같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글자일까요? 왼쪽부터 읽으시면 안 되고 오른쪽부터 읽으시면 돼요. 화광동진. 이 글씨는 광주 양림동에 있는 오방 최흥종 기념관에 있는 휘호입니다. 최흥종 목사님은 이제 근대 광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신데요. 이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면 소개하려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보시기를 조언드리고, 아니면 인터넷으로도 보셔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양림동 가셨을 때, 아니면 일부라도 가셔서 한번 쭉 둘러보시면 너무나 우리 신앙인들의 생각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휘호는 백범 김구 선생님이 최흥종 목사님에게 써준 글입니다. 원래 이 글은 노자의 도덕경 4장에 나오는 화기강 동기진, 화기강 동기진의 글자를 4글자로 줄인 겁니다. 화광 동진. 화자는 온화하게 조화시킨다, 그러니까 좀 부드럽게 한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관은 빛광자입니다. 동은 함께한다, 함께 동자. 그리고 진은 티끌, 티끌 같은 어떤 세상,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걸 풀이하면 빛을 조화시켜서 티끌과 함께한다. 빛을 온화하게 해서 티끌과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최흥종 목사님의 삶을 보면 당시에 차별받았던, 천대받았던, 더불어 살 수 없었던 한센병 환자들, 우리가 문득병자라고 했던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 사시고 당시 빈민들과 같이 사시면서 그들과 같이 생활하셨던 분입니다. 또한 나라의 독립,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그리고 독립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해방 이후에 나라가 설 수 있도록 사회운동에 앞장섰던 분이 바로 최흥종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님이 최흥종 목사님을 만나러 찾아오기도 했고, 또 그의 삶을 이 글자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화광동진. 빛을 조화시켜서 티끌과 함께 하십시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런 닮아가야 할 빛의 모습이 아닐까. 이 빛이 바로 예수님의 빛이며 오늘 우리가 빛 안에서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성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빛을 비추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빛이라고 하면서 저 사람은 어둠이야, 저 친구는 어둠이야 하면서 나는 다르다, 그러면서 어둠과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보면 빛은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광동진, 어둠 속에 빛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빛을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과연 어디에 계실까요? 지금 이 땅에 오신다면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때에 그러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이겠습니까? 빛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있을 때 진정 빛으로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그곳에,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빛이 있어야 할 곳에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 스스로의 모습들을
또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나도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나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작은 소리를 내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조용한 가운데 마음의 다짐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처럼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주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뜻 또한 머물게 하소서. 그리고 그곳에서 이름도 없이 어쩌면 빛도 없이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어서 함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성탄의 기쁨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찬양합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해주십시오. 아기 예수님을 맞아들이면서 세상의 모든 일을 위해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맞아들이게 해주십시오. 주님, 전쟁이 끊이지 않고 그 어느 때보다 갈등이 깊은 데에 성함과 소명을 맞이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희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저나 쥐고 있는 욕심과 분노와 이유를 이렇게 하시고 화와 화해와 상생의 길을 짜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희망이 되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하늘이 예수와 함께와 예수와 교회가 함께 되어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며 더불어 성탄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밤중 들판에서 나를 찾아온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주신 주님처럼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냉혹한 세상이지만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따스함을 잃지 않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한 생명을 성실로 걸고 모든 생명을 여러분으로 끌어안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공동으로 축도하는 시간입니다. 서로에게 복을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 손을 한쪽 손은 아래로 하시고 한쪽 손은 이렇게 해서 옆 사람과 이어지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에게 평안 주시기를 믿습니다. 아멘. 옆에 분과 사랑과 평화의 살 나눌까요?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네. 이것으로 1부 예배를 마치고요. 이어서